인생이라는 험난하고도 깊은 바다를 헤쳐오며 어느덧 중년의 고개를 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지탱하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40과 50, 그리고 6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세월이 흘러간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진 비바람과 차가운 눈보라를 온몸으로 견디며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고목의 나이테처럼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이 사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흘린 뜨거운 땀과 눈물이 겹겹이 쌓인 영광스러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보입니다. 누구는 나이가 들수록 인품이 향기로워지고 재물이 차곡차곡 쌓여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데, 왜 또 누군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재물이 새어나가고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며 고립되는 것일까요? 사주 명리학과 관상학에서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당신의 입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관상에서 입은 복을 담는 그릇이며 운명의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복을 스스로 갉아먹고 주변의 기운까지 탁하게 만드는 입의 업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다가올 2026년 병오년의 거센 불길 속에서 내 운명을 지키고 대운을 맞이하는 비법을 전해드릴 테니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막혔던 운의 통로가 환하게 뚫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살고 계시는 72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요즘 들어 밤잠을 통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긴 밤을 지새우신다고 합니다. 평생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뒷바라지에서 장가보낸 아들이 이번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것이 못내 서운해 가슴이 아리다고 하셨지요. 여사님은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며 손톱이 닳도록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정작 늙고 병든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사무치는 고독이 몰려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여사님은 평소 입만 열면 자식들에게 너희가 나 때문에 얼마나 덕을 받는지 아느냐거나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가시 돋친 말을 습관처럼 해오셨습니다. 본인은 자식을 향한 사랑과 훈계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날카로운 말들은 자식들의 가슴에 깊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여사님 스스로 쌓아온 입의 업보였던 것입니다. 진짜 괴로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들이 자식의 복을 막고 내 노년의 평화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주 명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상이며 그 중에서도 인매는 한 사람의 말년 운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내 복을 스스로 걷어차거나 주변의 운을 빨아먹는 사람들은 대개 입의 모양에서 그 특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평소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입꼬리가 아래로 꽉 처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관상학적으로 복주머니가 뒤집힌 형상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도 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리는 가련한 상입니다. 이런 이들은 대개 입만 열면 못 살겠다거나 죽고 싶다거나 혹은 세상이 온통 썩었다는 식의 탁한 기운을 끊임없이 내뿜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내뱉는 순간 주변의 맑은 기운을 순식간에 오염시키고 실제로 그 불행한 상황을 자신의 삶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넉넉하고 단정한 인매를 가진 이들은 설령 타고난 사주에 부족함이 있어도 말의 품격과 따뜻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 실체가 없는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감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입술의 모양을 탓하기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결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특히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병오년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병오년은 하늘의 기운인 병화와 땅의 기운인 오화가 만나 온 세상이 거대한 불꽃으로 가득 차는 해를 의미합니다. 불은 만물을 환하게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는 긍정적인 힘이 있지만 통제되지 않는 불길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파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에는 언어의 화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남의 뒷말이나 비아냥거림 혹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던진 독설은 병오년의 거센 불길을 타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재물운과 명예를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소위 남의 운을 가로채는 빨대형 인간들이 가장 활개치며 타인을 이간질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취를 시기하며 교묘한 말로 기운을 빼앗으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의 복을 시기하여 뱉은 말은 결국 자신의 운명에 큰 구멍을 내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찰나의 인생에서 실체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귀한 대운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원에서 30년간 성실하게 공장을 운영하시던 68세 김 거사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거사님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평생의 터전이었던 공장을 정리하게 되자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다며 깊은 절망에 빠져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기계 소리가 멈춘 것을 마치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끼신 것이죠. 저는 거사님의 거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눈에 보이는 공장 건물과 기계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거사님이 그 긴 세월 동안 일궈온 성실함과 인내라는 빛나는 가치는 단 1mm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무언가 물리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집착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당신의 운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비움의 과정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찬란하게 열립니다.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만 비단 같은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집착의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우주가 주는 새로운 선물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만나기만 해도 기가 쭉 빠지고 헤어지고 나면 온몸이 쑤시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에너지 뱀파이어이자 타인의 복을 갉아먹는 빨대형 인간입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만을 하소연하며 당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려 듭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내 귀한 기운을 설기시키고 운을 흩어지게 만드는 악연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나만 참으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강박조차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악연의 끈을 단호하게 놓지 못하면 다가올 진짜 귀인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며 나의 복을 지키는 가장 높은 성벽이 됩니다. 비움은 가장 풍요로운 채움을 위한 필수적인 시작임을 명심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많은 중년분이 자식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가슴앓이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은 부모들이 가장 자주 내뱉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복을 가장 크게 깎아먹는 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합을 깨뜨리고 나쁜 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생의 깊은 인연이 닿아 이번 생에 잠시 부모라는 인연의 가지를 빌려 세상에 나온 독립된 영혼들입니다. 부모로서 사랑과 정성을 줄 수 있었던 그 시간 자체에 감사하되 그 결과나 자식의 반응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베푼 것을 입으로 생색내는 순간 그 귀한 공덕은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지고 오직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찌꺼기만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자식을 마음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인 나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묵묵한 신뢰와 침묵 섞인 기도가 자식에게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더 강력한 운의 뒷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육신의 변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작은 통증에도 큰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과 흰머리가 야속하게 느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무릎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좀 해지고 낡았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까지 낡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낡은 겉모습 속에 감춰진 눈부신 빛을 믿으십시오. 겉모양은 비록 주름지고 쇠약해질지언정 여러분의 내면에서 영원히 빛나는 생명력은 단 한순간도 늙지 않았으며 병든 적도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는 한탄을 내뱉기보다는 이 몸이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를 보내며 수행의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쇠퇴는 오히려 영적인 성숙과 지혜의 깊이를 더해주는 귀한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늙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고 입으로 긍정을 노래할 때 병든 몸조차 새로운 생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입과 마음을 항상 맑게 유지하고 큰 복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한 고행이나 수행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매 순간 내 마음과 내 입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가만히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무시해서 독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라는 먹구름에 마음이 가려져 있구나 하고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찰나의 알아차림만으로도 도끼 어린 말은 힘을 잃고 서서히 흩어지게 됩니다. 슬픔이나 고독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인연을 따라 잠시 찾아온 손님일 뿐이라고 여기며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오로지 밥 먹는 행위에 집중하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스스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작은 마음의 관찰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며 운명을 바꾸는 개운의 출발점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삶의 진리를 찾는 맑은 언어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쓸쓸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농사를 마친 뒤 가장 알차고 달콤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기쁨의 수확 시간입니다.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보며 고된 노동의 시간을 보상받듯이 여러분은 지난 세월 겪어온 수많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경험을 지혜라는 소중한 황금 알갱이로 바꾸어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 부질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말투 대신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킨 귀한 인연의 선물이었다는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가득 채우십시오. 잘 익은 과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향기가 진해지듯이 여러분의 인품도 세월의 무게만큼 깊고 향기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입조려 보십시오. 나라는 고집을 비우고 자식에 대한 미련을 놓으며 타인에 대한 원망을 씻어냅니다. 비우고 또 비워내면 그 빈자리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주의 무한한 평화와 거대한 대운이 차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노을입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가장 당당하고 평온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